사라진 도시 남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본문에서 함께 읽은 스바냐 이 선지서죠. 이 스바냐 선지서를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요시야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배경들이 이게 굉장히 짧은 그 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히스기야의 자손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걸 볼 때에 이 사람은 왕족 출신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족 출신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유다 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뜻을 전한 것이죠. 이 당시에 유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이제 다스리던 시기인데, 요시야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한 왕,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요. 우상에 빠졌던 온 나라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자 아주 힘썼던 왕이고요. 특별히 이제 그가 이제 재위하던 시기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면서 이 율법을 계속 이제 낭독하고 읽고 함께 회개하면서 이제 온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크게 이제 돌이켰던 이런 시대가 이제 요시야 왕의 통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들이 왕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이게 다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사이에 사실은 두 왕이 이제 다스렸는데 이 시기가 꽤 길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아주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많은 이제 이스라엘의 뭐 백성들이나 또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굉장히 멀어졌기 때문에 왕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해도 이 백성들이 잘 따라오지를 않는 거죠. 게다가 이 요시야 왕이 이 왕위 자체에는 꽤 오래 한 30년 넘게 왕위에 있기는 했는데, 워낙에 이제 왕위에 즉위했던 시기가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요. 8살에 즉위를 해서 한 31년 뭐 이렇게 왕위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왕으로서 이제 자기 나라를 통치할 만한 이제 시점이 그렇게 이제 왕이 되자마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때는 어리니까 이제 뭐 섭정이나 이런 이제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을 것이고, 초반에는 그래서 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역량이 없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스바냐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분이 이루실 뜻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개혁을 좀 지지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다. 그리고 또 이 스바냐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열방을 향한 심판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죠. 뭐 네 나라가 언급이 되는데, 실상은 네 나라여도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이다. 왜냐하면 이 유다를 둘러싼 이제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단순히 요 나라만을 위한 그 향한 얘기가 아니라 온 땅을 위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블레셋, 또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또 남쪽에 있는 구스, 북쪽에 있는 아수르, 이렇게 이제 네 나라가 아니라 그러면 5나라죠. 네, 5나라, 5나라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되는 4절에서 7절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 블레셋이 원래 이제 한 나라기는 한데 여러 도시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룬 연합 왕국입니다. 그래서 가사, 아스글론, 뭐 아스돗, 에그론, 이게 그 블레셋을 이루는 이제 도시들이 되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이제 심판이 이렇게 4절에서 선포가 되는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들이 이 아스글론은 폐허가 된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심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들이 살던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인 것이고요. 또 특히 또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난다. 그럼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보통은 이제 갑작스럽게 일이 당한다. 대낮이면은 사실 마음을 좀 놓고 있을 때죠. 어두울 때는 언제 적이 기습을 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대낮에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볼 때에 이들이 갑작스럽게 정말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려가서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황폐화된 땅은 그럼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족속의, 그냥 유다 족속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제 임할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야 되겠구나. 또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유다 족속이 비록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자기 백성에 대한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이게 다른 나라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유다도 심판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제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 당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심판을 선포되고 심판을 당하는 와중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은 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이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드문드문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보살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못되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를 늘 생각하시며 또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시는 이러한 마음, 그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또 나타나고 또 그것이 더욱 더 이제 커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블레셋에 대한 이제 심판이 선포된 후에는 8절에서 11절에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망하느냐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8절을 보시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여기서 이제 모압의 비방, 암몬 자손의 조롱, 이게 이제 다 이제 유다를 향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결코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치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대단히 이제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쟤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때로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때 우리의 좀 신앙이 약해졌을 때에는 쟤들은 진짜 우리는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쟤들은 정말 저렇게 자기 힘으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좀 약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좀 선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그들이 그렇게 폼 잡고 그들의 되게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안전한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더니 맨날 손해만 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나 당하고 어렵구나, 이렇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다 기억하시고 다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사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우리가 더 당당하게, 더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또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그들이 왜 멸망하는지와 더불어서 그들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암몬과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하면 이제 아주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다가 멸망당한 성읍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실은 이 자리에 이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롯의 자손들이지요. 롯이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머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일들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들의 조상은 한번 그걸 피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러니까 조상처럼 살지 않은 겁니다. 롯도 뭐 그렇게 뭐 되게 잘 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는데 이제 이 자손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완전히 정말 이방인만도 못하게 그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한 번 잘했다고 계속 괜찮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또 삶의 모습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야. 물론 이제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붙드시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 이 암몬과 모압의 조상들은 이 심판에서 살아남았지만 이들은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또한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또한 11절에 보면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공연히 정말 이들을 다 멸망시키고 끝내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정말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을 이제 목적으로 이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또 생각해야 할 것이냐, 그냥 저들은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잘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에서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우리가 그대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있지만 저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긴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때에도 그들 가운데 정말 택하신 자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닿는 대로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듯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요. 주로는 이제 아수르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이제 그 당대 강대국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그 부유하고 굉장히 강대했던 만큼 또 그들의 멸망이 더 충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번성했던 그들의 이제 수도가 들짐승들이 사는, 들짐승들이 산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죠. 그만큼 완전히 망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당장에 우리 눈에 보기에 강하고 쟤들은 안 망할 것 같아. 쟤들은 계속 잘 될 것 같아. 쟤들이랑 비교하면 우리는 왠지 주눅들어.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게 본문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좀 포인트가 좀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만, 교회만,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열방을 정말 그분의 손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하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어떤 뜻을 앞세울 수도 없고 또 고난 앞에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될 때에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 두려움들이나 여러 억울함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또 올려드릴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서 특히 또 암몬과 모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냥 한번 그렇게 신분의 변화를 겪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제대로 살기로 했다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조상 잘 만났다고 계속 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멸망당하진 않더라도 징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고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열방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들끼리 예배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이 복음을 가지고서 확장하는 세상으로 이제 확장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뜻이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제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또 마음 깊이 또 새기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자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저희가 참 교만한 마음도 내어놓고 또한 참 저희의 마음에 위축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내어놓고 오직 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 저희가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또 온 열방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꿈꾸며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